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나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과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벌었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에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나아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잡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의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라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상에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특히 송도 영흥 그리고 동두천 북경 연흥항 제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 더 큰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처소에서 또 스마트폰으로 이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렘넌트들, 지금 여기 렘넌트들이 있고요. 또 우리 집에서 지금 현재 렘넌트들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텐데 잘 들으세요. 어제 아래 신문이 난 거죠. 국민일보에 목요일 날짜인데요. 부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2살 된 남자와 19살 된 여자아이가 동거생활, 연애해서 동거생활 하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7개월 된 딸을 두고 7일 동안 집을 비웠다는 거죠. 7일 동안 이제 굶겼으니까 죽었죠, 애가. 근데 뭐 집에 와서 냉장고 중고 팔겠다, 냉장고 와서 애 죽은 보고도 그냥 나가버리고, 애 시체 위로 또 엄마도 나가버리고. 그래서 구속돼서 남편 되는 사람은 20년, 부인 되는 사람은 7년에서 15년 사이에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신문 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 교육과 가정 교육과 신앙 교육이 중요하냐?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연애하다가 저끼리 방어돼서 동거생활, 애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서 대책 없이 애를 나누고 서로가 책임 안 지고 방치하니까 20년 살인자죠? 자녀 죽인 자죠? 20년 감옥 살고 나오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결혼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준비 안 되고 마음대로 이상한 기분에 대책 없이 애를 낳는다,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그렇게 할 때 인생에 큰 실패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오래 해야 되고, 정말 결혼도 신중하게 잘해서 좋은 가정 이루고 좋은 자녀를 키워내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중직자분들 모두 축복받아야 되겠는데, 축복받아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선도사로 첫 사례금을 받아서, 그때 뭐 얼마 되겠어요? 몇만 원 되겠죠? 첫 사례, 첫 월급이라 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중직자분이 첫 월급이라고 와서 축복기도 받고 그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번에 그 자녀가 또 취직되어서 첫 월급이라고 기도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월급 받은 몽땅 드리면서 기도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평생의 첫 번째 월급 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어요? 제가 선교지에 갔다가 10여 년 전에, 11년, 12년 됐나요? 대련에서 조선 쪽이 하고 있는 식당에 들렀는데, 우리 지금 식당 주방에 탈북자 자매가 와 있다. 그래서 만나보자고. 좀 나오라고 하니까 공안이 잡으러 온 줄 알고, 그 문이 이렇게 완전 수그려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주방에서 나오는 문이. 나오는데 보니까 막 완전히 얼굴이 막 창백해져 있어요.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래서 그 방에 있기 때문에 방에 가서 복음을 얘기했죠.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육신과 영혼이 합쳐 사람인데 영혼은 쭉 얘기를 하면서 성경책 펴놓고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했는데, 내가 또 한 2주 후에 올 테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있어라. 이제 그 자매님이 그날부터 요한복음을 읽는데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막 성경 읽으면서, 영의 세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목동에 그 양천구에 있는 목동에 이제 양천 아파트를 임대주공을 받게 됐고, 두 아이들, 아들과 딸, 남편까지 오게 됐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서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남편이 거기다 술을 끊고 이제 공무원으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거의 뭐 학교를 못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여기 와서 검정고시에서 대학교에 둘 다 들어가서, 아들은 취업돼서 지금 현재
직장 다니고 있고 다른 고려대 졸업반에 이제 올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전에도 우리 건축원금을 들고 왔는데 좀 잠깐 어제 뵐 일이 있다고 해서 뭔 일인가 하고 뭐 또 술 드셨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은 이제 끊었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섬길까 하다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어 왔다고 또 건축원금 1,000만 원 들고 오신 거예요. 그 어려운 가정에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제가 그 중심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실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예배 드릴 헌금만, 내 같아도 헌금 안 할 것 같은데 어떡하냐, 교회가 어려운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모두가 이제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다 보니까 걱정을 하셔요. 참 감사한 것은 집에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가서 계좌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입력 거의 다 시켜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뭐 이것도 지나가겠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이방에 가서 계기돼서 400년 종살이가 나올 것이라 했는데, 요셉이가 갔고 거기 430년 머물다가 하나님이 데려 나오는데요. 그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전에 성경에는 강팍하게 만들었다. 왜? 그래서 장자가 다 죽는 사건, 애굽의 우상을 다 깨뜨린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유일한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리고, 그들이 또 강팍해서 따라왔다가 홍해바다 다 빠져준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팍하게 할 자는 강팍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 자 완악하게, 또 옥토 같은 마음을 만들 자는 또 마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옛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보면 이제 갱이라든지 밭을 가는 쟁기라든지 홈이라든지 오래 쓰면 이게 뭉뚱해서 잘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 어떤 대장간 하시는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장작캡이 붉게 막 이제 불이 막 이렇게 돌리면서 불이 막 붙게 해서 그 새땡을 넣어놓고 달아지면 집게를 집어가지고 망치로 막 두드려서 날카롭게 거듭나게 기계를 이렇게 만든 대장간 하시는 어르신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때때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대장간 같은 데 집어넣어서 우리를 날카로운 기계로 거듭나게 하시는데요. 신명기 4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려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을 새 풀무 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51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라. 에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 고난받았는 것을 새 풀무, 철풀무 속에 훈련했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 속에 은을 넣어서, 또 그 처음부터 금이 아니거든요. 금이 들어있는 그 돌덩어리를 풀무불 속에 넣어서 금을 골라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같은 바로왕 같은 사탄의 그 지배반자의 속에 집어넣어서 새 풀무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철풀무 가운데서 너희를 불순물을 뽑아내듯이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오직 복음이 되게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하실까요? 신명기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요? 왜 그렇게 연단하신다 그래요? 오직 답을 가지고 네 날과 네 후손의 날을 장구하게 오래오래 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게 이유 없이 막 괴롭히는 게 악취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막 괴롭히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시는 그런 사탄 같은 분이 아니고, 이 광야 40년 동안 너를 낮추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준비 안 되고 받으면 망해버려요. 무너져버려요. 이상한 길 가버려요. 사탄 도구 돼버려요. 낮추고 오직이란 답을 줘서 아무리 안 껴줘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고 예수님을 그 후손 가운데 혈통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하셨고 애굽으로 보내 400년 동안 있다 나오게 하시겠다 하는,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머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그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귀신, 잡신, 그런 사탄, 마귀,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그런 거 걱정할 그런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겁니다. 뭘 먹고 살지? 그거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을 제자로 키워서 세계복음 할 거예요. 그것을 신경 쓰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속에 여러분 경제 들어있습니다. 건강 들어있습니다. 자손들 다 들어있습니다. 사울 왕이 되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는 못해요. 골리앗이 얼마나 그 키가 크고 무서운 사람인지요. 골리앗이 키가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했는데요, 1규빗이 45cm라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m 83cm예요. 3m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그가 이 창을 들고 있는데요, 그 무게가, 그가 입고 있는 갑옷 무게가 5,000세겔, 57kg, 갑옷만 57kg.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 창이 7kg짜리 창을 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겁이 나서 접근 못하는 다윗이 내가 가서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나서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곧 기회다. 한 번 더요.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는 곧 기회다. 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 안 돼 있으면 기회와도 잡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다윗의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었고 다윗은 8번째였다 하다가 나중에는 7형제 중에 막내였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간에 한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신학자는 해석합니다. 그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다윗은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실력이 있다 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믿음과 실력을 이렇게 겸비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이새의 그 양떼를 다윗이 양을 치는데,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자꾸 물고 간대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 사자의 급소를 치고 그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빼내고 그 사자를 때려 죽였다. 아주 다윗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갔다가 골리앗이 나와서 협박하는 걸 보고 내가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겠다 했을 때 사울 왕이 너는 소년이고 저는 장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 했죠.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다윗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고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서 쓴즉 나를 이 블레셋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다윗은 만능 엔터테인먼트였어요. 다윗요, 악기도 잘 다루지요. 찬송도 잘하지요. 시도 잘 쓰지요. 시인이지요. 작가지요. 음악 잘하지요. 돌 잘 던지지요. 엔터테인먼트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찬양도 잘하고 반주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는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다윗이 자기가 교만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자들이 전쟁 없어지니까 막 환영해가지고 했는데 그 여자들의 생각 없이 말한 것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게 따라다니는 거죠.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은 사울 왕이 왕으로 있었는 지가 40년 만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사울이 집권하고 몇 년 만에 골리앗이 나타났고 다윗이 이렇게 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 추측입니다. 아마 그가 왕이 되고 10년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그러면 30년 이상 다윗이 사울 왕이 쫓겼다는 얘기 나오죠. 사울 왕은 귀신 들려가지고요 한평생 다윗을 죽이게 따라다닌 거예요. 왜? 얘가 인기가 더 있으니까 얘를 놔두면 안 된다. 내 이 왕권을 내 손자가 물려줘야 되겠는데 안 된다. 죽이겠다고 계속 따라다니죠. 만약에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기는 기간이 없이 그냥 쉽게 왕이 됐다. 그래도 뭐 잘 위대한 왕이었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시편 150편 중에 74편이 다윗 쓴 시라고 하는데요. 그게 전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나온 시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 아니겠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게 사울에게 쫓길 때 나온 시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서 내 손대면 되겠냐? 그 바로 앞에 와서 자고 있는데 죽이면 끝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부 그 점수 따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쫓길 때.
다윗이요 사울 왕에 쫓기는데 마온 황무지에 갔는 적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23장에 24절 이하에 29절에 보니까요 진짜 위기를 만나요. 사울 왕이 막 군대 3,000명 데려와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제 막 몰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는지 알까요? 블레셋 지금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죽일 문제 아니고 블레셋 쳐들어왔다니까 아이고 하면서 다윗은 다음 쫓고 우리가 블레셋부터 막으러 가자. 하나님 그렇게 발길 돌리게 만들어요. 그 유대인들이 읽는 책에 보면요 다윗이 굴 속에 탁 숨을 들어가니까 다윗을 쫓는 신하들이 왔는데 다윗이 들어가자마자 굴 입구에 거미 와서 줄을 쫙 쳐버리는 거 있지. 거미 줄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없어 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쨌든 생명사계 안에 보호자일에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몇십 년 겪게 되는데요. 두 번째 생활 말씀은요 위기입니다. 크게 다급한 다윗인데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가드 왕에게 도망을 갔거든요. 자, 국내에서 피하다 안 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블레셋 적군의 그 나라로 피했는데요. 한번 피한 것이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인데요. 블레셋의 가드 또 블레셋 안에 5방백인데 가드 왕에게 갔어요. 갔더니만은 신하들이 가드 왕이 아기스랑 왕이 다윗을 보러 나와요. 신하들이 이놈을 우리 원수인데 스스로 기어들어왔네요. 이 다윗이 사울이 죽이는 천사 다윗은 만만히 하던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막 겁을 먹죠. 그래서 막 돌로 자기 몸을 막 피를 막 내고 침지지 흘리고 막 미친 사람 흉내 냅니다. 그 아기스 왕이 내게 미친 놈이 모자라서 너희가 미친 놈 끌고 왔냐고. 그 돌아갈 때 도망을 막 치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윗이 또 사울 왕이 너무 쫄아오니까요. 너무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안 되겠다. 또 블레셋 도망가야 되겠다. 또 가드로 도망갔어요. 그게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차로 가드 왕이 또 도망을 갔어요. 이번에는 막 미친 척 하지 않고 이제 가서 내가 피신 왔는데 좀 보호해달라. 그래서 가드 왕이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촌락을 주는데 읍 같은 단지를 줍니다. 우리로 지금 말하면 한 읍도시쯤 되는 그런 도시를 줍니다. 시글락입니다. 그런 가운데 29장에 보면 사무엘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곳에 오래 머물게 됐는데요.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을 다윗이 600명 데려다녔거든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주 그 불량한 그리고 아주 원통한 한이 맺힌 사람들 400명, 나중에 200명이 더 합쳐서 600명. 그 600명의 신하들, 요즘 말하면 막 주먹깨나 쓰는 사람들, 그 다윗이 그런 사람 모아가지고 자기는 굴목대장 하는 거죠. 그들이 다 함께 가서 시글락 촌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부인도 몇 명 있었고 말이죠. 그 또 신하들 또 부인들이 여러 명 왔을 거 아니겠어요. 한 촌락을 이루고 있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자기 그 모국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전쟁이 붙게 됐는데 다윗이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나도 아기스 왕의 군대로 가서 내 동족이지만 이스라엘과 싸우게 해달라. 그렇게 싸움터 전쟁터 나가려고 하니까 왕은 좋다고 하는데 신하들이요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전쟁 한창 붙어나면 우리 목을 다 따가지고 저 사울 왕에 가서 화해하자 이리 나갈 건데 저 다윗이 데려가면 됩니까? 그래서 아기스 왕이 불러서 다윗을 불러 얘기합니다. 나는 참 너를 믿는다. 네가 여기 와서 내게 한 번도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정말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내 신하들이 절대 안 된다 하니 어떡하겠냐. 너 같이 못 나가겠다. 가서 시글락 촌에 그냥 쉬고 있어라. 우리 전쟁하고 올게. 이제 그런 전쟁터에 갔다가 그런 일을 마치고 이제 오는데 며칠 걸렸게 와 보니까 마을이 다 불타버렸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불 싹 다 질러버리고요. 다윗의 그 부인들과 아이들 전체를 다 포로로 해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글락 사람 마을 주민들이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서 돌 두고 다윗을 치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궁급하게 됐는지요. 자, 다시 한번 보죠.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힘조차 없는 거예요. 손에 맥이 다 풀려졌어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생각지 않게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게 됐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기 자녀들 다 붙잡혀 가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요.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구덩이에 던졌다 그랬잖아요. 죽을 뻔했죠. 다니엘서 3장 8절 23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불 속에서 살려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죽을 위기였던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잖아요. 큰 위기였죠. 에레미야 37장 16절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운동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에레미야 3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 에레미야를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 진창, 그 진흙 속에 빠졌는데 그러고 뚜껑을 또 닫아버린대요. 이 죽음의 위기를 우리 선조들은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많이 어려움 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의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를 만든 천사가 그를 건져내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는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가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되면 참 좋은데 이 위대한 사람들 다 이런 위기를 겪었어요. 다윗이 울 기력이조차 없을 만큼 힘이 빠졌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힘 빠지고 탄식하고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 에봇을 가져,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을 가져와라. 거기 우림과 둠밈인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대답한다 그랬거든요. 에봇을 갖다 놓고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아말렉 사람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쫓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들을 넘기겠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면 또 일어났어요. 어려움 당하면 또 일어나면 돼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힘 주신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 아예 허락을 안 하신대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다윗의 기도와 승리인데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뒤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추격해 가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물었다,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가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를 따라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참 모세의 후계자로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데, 여호수아 일생에 딱 2번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점령할 때 기도하지 않고 쉽게 생각했다가 36명 죽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기브온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왔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버린 것 때문에 큰 실수했다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일이 잘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버리니까 속았다는 게 나와요.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대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자, 9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신하 600명을 데리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 추격하다 보니까 200명이 너무 기진맥진해서 못 가겠대요. 더 이상 못 가겠대요. 너희들 여기서 쉬어라 그러면 200명은 400명 데리고 가서 전쟁해서 이제 가까이 갔는데요, 어떤 소년을, 어디로 이 아말렉 사람 어디로 간지 우왕좌왕 막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병든 소녀 하나를 만난 거예요. 11절로 15절에 나오는 얘기죠. 13절에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3일 전에 내가 따라다니는데 병이 드니까 내 주인이 나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여러 가지 먹을 걸 막 줬어요, 이 소년에게. 먹고 난 뒤에 먹지도 3일도 먹지도 못, 물도 못 마시고 죽어가다가 먹고 나니 기운을 차린 거죠. 네가 우리를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할 수 있겠냐 하니까, 당신이 나를 아말렉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인도하겠다. 그래, 그건 내가 보장할게. 그래가지고 쉽게 접근한 거예요. 가보니까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도시도 막 점령하고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파티를 하고 흥에 겨워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들을 습격해가지고 다 남자들 죽이고 몇 사람 도망간 애들 외에는 다 도로 찾아왔는데 얼마나 그 전쟁 노획물이 많았던지 다윗이 막 재벌되다시피 했어요. 큰 위기를 만난 줄 아는데 오히려 막 큰 축복의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역대상 14장 13절에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니라.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가서 그들과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보면요, 모세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 나오지. 엎드렸다 그러거든요.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묻고 또 물으세요. 응답 오거든 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쉽게 판단해서 될 것이다 해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묻고 또 묻고 응답 오면 확실하다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셨는데요. 워낙 급해가지고 적진 속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해 있었는데 전쟁하러 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못 가게 막아서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 자녀 죽이는데 다윗이 앞장서는 걸 싫어하셨겠죠. 그 신하들 통해서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 일 겪고 와보니까 불타버렸어요. 돌로 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추격해 가라. 추격해 가는데 다 찾아왔는데요. 가니까 자, 애굽 사원년이 병들어서 버려진 것도 하나님께서 병들게 한 거죠. 길 안내해야 되니까. 우연히 버려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병들게 해서 길 안내하게 딱 만들어가지고요. 완전히 승리하고 왔는데 그 전쟁 노획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그 노획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선물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1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 불량한 그 신하들 400명이 22절 이하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노획물을 찾아왔는데 200명 따라가지 않은 저 남아있는 200명의 처자들만 주고 사람만 돌려주고 전쟁 노획물 나누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러면 되겠냐? 똑같이 나누어야지. 자, 축구 대회 하잖아요. 벤치에 앉아있는 대기, 비상시에 투입할 수 있는 대기 선수들이 있습니다. 감독이 봐서 더 잘하는 사람 투입했겠죠. 그 승리하면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 똑같이 나누어야지. 뛴 사람들은 우리만 나누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22절 이하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한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참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6절에 한번 볼게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에 시글락에 있는데 전리품, 그 뺏어온 것들을 유다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데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얍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 신못에 있는 자와 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다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와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얼마나 많은 것을 탈취해 왔던지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평상시에 다윗이 씻어줬던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돌려 선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큰 승리를 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의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31장에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 죽습니다. 자살로 끝납니다. 다윗은 모든 고난 피신이 끝나고 왕으로 이제 취임하게 되는데요.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분배 문제 참 다윗 잘했어요. 동일하게 참 잘한 거죠. 그리고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 보내고 자기가 오히려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중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보낼 만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라 해놓고 자기는 엔게디 굴에 와서 잠을 잡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바로 가서 창을 한번 찍어보면 끝나니까 죽입시다. 다윗은 가서 옷고름만 이렇게 빼서 오는데 죄송해하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밖에 한참 나가고 난 뒤에 다윗이 뒤따라 나와서 내 아버지야 멋들어 절을 하지요. 누가 내가 다윗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왕이 왜 믿습니까? 왕이 내 인데 붙여놓던 신하들은 죽이자 했는데 내가 옷고름을 뺐습니다. 죽일 수 있으니 안 죽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울죠.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 1절로 25절에 보면요, 하길라 산길 광야에서 사울 따라오던 이 사울의 군대들이 전부 다 잠을 잡니다. 다윗이 가서 창을 가져오고 물병을 가져오지요. 사울이 잠 깼을 때 아브네라 네가 왜 왕을 이렇게 모시고 긴장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잠들어 있었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지라. 잠들게 해놓고 하나님이 다윗이 물병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가운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피신하고 이랬는데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이걸 보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기회가 없으면 위대한 인물이 별로 안 됩니다. 많은 세월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쫓기면서 거기서 작품이 나왔어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시가 나오고 작품들이 다 나왔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이 막 미친 채 하고 막 돌로 자기 몸을 피를 적적 내야 되는 그런 쫓기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위기는 아니겠죠.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준비해 놓고 축에서 찾아오도록 만들고 그것을 전부 선물 보낼 만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